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사랑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그대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과 나은즉 하나님의 성곽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궁지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 순서를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정성준 어린이가 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 같이 함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는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서로 사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참 많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새벽 예배, 저녁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들로 인해서 은혜를 받곤 하지만 좀 더 특별하게 감사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장 감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님들이 믿음 위에서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정말로 가장 감사가 되는 그런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힘이 솟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목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뭐냐면 성도님들이 그 기도 응답 받는 모습, 성도님들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모습이 있을 때에 정말로 이건 밥 몇 개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그런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진교회를 개척하고 지난주에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의 직장에서의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몇 주 동안 기도했는데 실적이 나와서 제가 더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저녁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분 중에 몸이 불편하여서 어지럽고 속이 메석겁고 힘을 도저히 낼 수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힘을 모아서 한 30분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하루 지나니까 그분이 생생하게 살아나셨어요. 이건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위에 일어날 때에 참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생깁니다. 세 가정밖에 등록 가정이 없기 때문에 새벽마다 이 가정들을 놓고 또 이 가정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할 때에 정말로 감사가 느껴져요. 기쁨이 느껴져요. 무엇이 감사하고 무엇이 기쁜가 하면요, 기도할 성도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자라고 있는 이 믿음의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들이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를 세상 깨달을 수 있었던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주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옆에서 서 있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큰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정말 더욱더 큰 감사의 제목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의 인생과 우리의 그 각 가정의 모든 문제들과 아픔을 다 아셔서 늘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나온다 하더라도 따스하게 안아주시고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훈육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기쁨인지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시리라, 깨달으시라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영혼의 아픔과 상처를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밝은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그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기쁨이 되는지 우리는 교회에서 그 감사를 느끼고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 시인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이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를 기록한 이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시인은요, 고라 자손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에 대한 유명한 사건이 민수기 16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레위 지파이면서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를 심판하십니다. 고라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이었냐면 땅이 갈라지는 심판입니다.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땅속으로 사라지는, 땅이 삼킨 바 되는 그런 심판을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속에 묻힌 이 고라였지만, 고라의 자손들, 고라의 아들들 중에는 고라와 함께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 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여 대항하였지만 자신들은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 있었던 고라의 후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라와 함께 뜻을 같이 하지 않아서 살아남았지만, 그래도 고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분명히 이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 반항의 마음으로 자신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갈 법도 한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모함,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는 평소에 잘 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은 하지만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이런 말들은 좀 시적인 표현이긴 하겠지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로 간절함이 묻어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사용할 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인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 대한 사랑함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했는데 2절에는요 더 그 마음이 더 포함되어 있는, 더 묻어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한다. 이 힘이 소진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요 상사병 정도입니다. 상사병.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밥을 먹어도 생각나고, 잠을 자도 생각나고,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이 고라자손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고라자손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이 주님의 장막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체험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여러분의 교회들을 어느 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고라자손이 주의 궁정을 이토록 사랑하는 이유, 그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궁정이라는 곳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고, 생명의 말씀, 생명 대신 그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이 고라자손은 비록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심판을 받아 잊을 수 없는 아픔을 겪었지만, 자신들, 이 고라의 자손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슴에 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영적인 은혜가 이 땅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육신적인 그 모든 삶의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흘려보내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 할 그 육신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체험받아서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과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더 간절히 붙잡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일어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사모한다. 내 육체가 쇠할 정도로 간절히 바라고 붙잡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거의 모든 한국의 교회들이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반년 동안, 초반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대가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성진교회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영과 육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애틋한 사랑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 시편 84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소,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들에게 주냐 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내 영혼이 세잔할 정도로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구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해가 되어주신다. 해 무엇입니까? sun, light. 하나님 그 태양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되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해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존재입니다.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존재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병충해, 곰팡이, 그 습한 모든 것들, 그 질병의 근원들, 그것들을 태양의 에너지와 열로 소멸시켜주는 존재가 바로 태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해가 되어주시겠다, 태양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삶 속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곰팡이 같은 존재들, 무기력하게 만들고 생명력을 빼앗아가는 모든 질병과 나쁜 세균들, 이것들을 박멸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생각들, 악한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마음과 그 생각들, 삶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이것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영과 육을 날마다 뽀송뽀송하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밝게 비춰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남겨져 있는 시간에 여러분을 짓누르고 무력화시키고 어둡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는 이 태양빛, 하나님께서 이 태양빛처럼 날마다 목이 왜 이럴까요? 죄송합니다. 아이 주여. 뭡니까? 키위 먹었을 때 씨가 걸린 듯한 그런 느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날마다 태양빛처럼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내 속에 있는 모든 나를 억압하고 있고 나를 짓누르고 있고 나를 어두컴컴하게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말 그대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고라 자손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했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첫 번째 간절히 사모했던 게 무엇입니까? 지금 빼앗겼던 언약궤, 이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이제 다른 어떤 한 집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 안에 모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방패처럼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서 해는요, 라이트가 아닙니다. 이게 해는 뭐냐면 악한 것,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사단의 공격, 사단의 시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안 좋은 것들.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기 속에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주의 은혜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셨고 태양이 되어 주셔서 지금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희 일생을 놓고 보더라도 이 은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맨 처음 교회 나갔을 때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날이 너무너무 기뻤던 게 기억납니다. 그 분위기, 그 밝음, 제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신선한 그러한 모습,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그 사랑과 기쁨이 샘솟아났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교회를 딱 두드려서 찾아가고, 그리고 교회 청소하는 날이 있으면요, 전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청소한다고 뭐가 알겠어요. 2학년 가가지고 이 받아가고 그 장의자죠. 장의자를 닦는데 걸레 하나 집사님한테 받아서 그 장의자 밑에 기어들어가 조그만하니까 뭐 못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들어가가지고 다 닦았던 그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용기가 있었을까? 부끄러웠을 텐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역을 이제 시작했을 때도 여러분 이 사역이라는 게 쉬운 곳만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가다 보니까 가장 빡신 곳이 너무 근데 기쁨으로 감당이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봐주셨는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분명히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시간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태양빛으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셨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이곳에 서 있게 해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 모든 사역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에너지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1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값없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마지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말할 것도 없지만 다윗의 시대 때에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던 이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황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올리고 옮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황소가 비틀거리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는 거예요, 수레에서.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만져서 붙잡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우사는 죽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손을 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요, 황소가 끄는 수레에 올려서 꿰면 옮기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라 자손,
고핫 자손,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고핫 자손이 궤를 어깨에다 메고 옮겨야 하는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인간이 항소를 끌게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는 벗어난 것이죠. 어쨌든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려고 하는 언약궤를 다윗도 그만 멈춰라. 우리가 좀 더 거룩함을 회복하고 정결함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우리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자 하면서 이 언약궤를 중지시켰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어디다 둘지 누구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려웠죠. 왜? 죽었으니까 한 사람이. 근데 그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열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십니다. 3개월 동안 모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꺼리고 무서워했지만 이 오벳에돔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보였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이 사모함을 보시고 오벳에돔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영광을 허락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3장 13절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13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어지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모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오벳에돔의 가정에 주어졌던 그러한 은혜와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 구원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내어 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 함께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그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손해가 오더라도 생명을 위협받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붙잡았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다시 부활하여서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심판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그 권위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통치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시고 임재하여 주시는 주님의 교회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인지에 대하여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주님을 더 사랑하심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심으로 매일매일 받아 누리시는 귀한 우리 성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